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사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사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의 소망에 대한 부분을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거나 한눈을 팔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함께 협력함으로 우리나라가 보다 안정적이고 또 잘 사는 복된 국가가 되어서 저희들 자신은 물론 후손들에게까지 어려움이 없는 그런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좋은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특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능히 뿌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안에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올해 21대 대통령을 다시 뽑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하든 선택을 하지 않든 분명한 것은 후보들 가운데 누군가가 분명 또 대통령이 될 것이고, 또 그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약을 내걸고 화려한 취임식을 시작으로 해서 국군 통수권자, 정부의 책임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지지한 정당들, 또 대통령을 뽑는데 한 표를 던진 많은 국민들 뿐만 아니라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정말 경제를 회복시키고 또 안보를 보장하고 나라의 여러 가지 균형과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주기를 간절히 소망을 할 것입니다. 또 대통령도 그렇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안타깝게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암살을 당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고, 또 탄핵이 되기도 하고 퇴임 후에 감옥에 간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기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거 기간 내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장관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키지도 못하는 수많은 공약들을 내어놓고 결국은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불법과 편법을 쓰고 논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새로운 일을 할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새로운 지도자가 뽑힐 때마다 새로운 기대를 걸기도 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이, 왜? 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잘 하지 못하게 될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또 자신을 바르게 이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기대하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죠.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미 가진 것조차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저런 근심과 염려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죠. 생각했던 또 하고 싶은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상도 못했던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신은 바라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겪거나 또 여러 가지 좋은 관계들이 깨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든 무엇을 소망하든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로 끝날 수도 있고 또 보장되지 않은 일시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사도 바울은 산 소망이라고 그랬고 복된 소망이라고 그랬고 베드로는 산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질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언제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물었을 때 그것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또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본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소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분명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바라는 원하는 그런 소망과 우리의 소망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원하는 것들만을 갖고자 한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고 해요. 또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 분명한 거죠. 왜?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바른 진리를 알고 있고 또 바른 지역교회에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영원히 죽지 않도록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을 이미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소망보다도 가장 복된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어려울 수도 있죠. 힘들 수도 있어요.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능히 주님 앞에 구하고 또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을 것이고 외면하지도 않으실 것이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다면 절대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힘들지 어렵지만 지체들과 함께 서로 힘을 합해서 서로 위로와 용기와 격려하는 가운데서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 지금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 수도 또 늦게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든 그것들이 모두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더욱더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소망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복된 또 산 소망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소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우리가 몇 가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보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보는 것이 같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같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같다면 과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무엇이 구분되고 분리되고 성별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것이고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말하고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간증들이 분명하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보며 살 것인가 이거죠. 우연이라도 우리가 나쁜 것,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죄를 짓게 될 것이고 또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외면하게 된다면 이 또한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것이고 흔히 우리가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다. 뭔가를 보면 갖고 싶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죄를 짓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보아야 할 것들을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은 보지 않도록 우리가 늘 자신이 보고 듣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잘 분별하고 또 그것을 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고 최종 권위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변함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능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이 세상에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외모가 아닌 중심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몇 가지 모습들, 행동들, 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에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려면 눈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 저도 눈이 좀 침침해지고 또 머리도 아프고 뭔가 답답한 것을 느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봤더니 눈이 노화가 일어나서 잘 사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실수나 오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젊은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해가 된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노화가 일어나는 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죄를 짓거나 엉뚱한 것을 계속해 바라보게 되면 눈이 흐려지고 눈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 로마서 2장 11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 우리도 똑같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내 생각, 내 능력, 내가 원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는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눈을 잘 관리하고, 또 우리가 좋은 것들을 보고 또 좋은 것들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결코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판단해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고 잘 권면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가 위로와 또 격려 가운데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죠.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위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땅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다 썩어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남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결국은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아무리 좋아도 볼 수 있는 한계점이 있죠. 유목민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멀리 볼 수 있는 좋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그들도 한계가 분명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보다 눈이 좋은 이유는 뭔가 하면 일단 공기가 좋은 데서 탁 트인 곳에서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양들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초식동물들을 먼 곳까지 인도하기 위해서는 멀리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우리보다 훨씬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영적인 눈이 감겨 있다면 영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위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위를 볼 수 있고 위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땅에 속한 지혜는 정욕적이고 또 육신적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으려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것으로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도록 또 구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눈에 너무 가까이 대고 뭔가를 보려고 했을 때 오히려 잘 안 보이는 거죠. 또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다 보면 멀리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들을 적절한 거리를 두고 유지를 할 때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또 멀리서 볼 때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실수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더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가 있죠. 또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잘 분별하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려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또 영적인 눈이 반드시 떠져서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다르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다른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 싸워야 할 대상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주변 사람들이, 또 직장 동료들이고 사업의 경쟁자들이고 가족들이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은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대상보다 그들 뒤에 있는 실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되고 영적인 눈이 밝으려면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야 돼요. 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눈이 흐려지고 잘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훌륭하게 많이 공부하고 경험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절대로 영적인 것들은 분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엉뚱한 짓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누구인 것인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뭐가 있냐? 영적인 존재가 뭐냐? 잘 모르죠. 천사가 있는지 스랍이 있는지 그룹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영적인 악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도 분명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라든지 또는 정치인들이 무속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주제가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의존하는 것인가요?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종교를 맹신하는가요? 뭔가 의지하고 뭔가 기대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회 깊숙이 이제는 문화재, 전통, 풍습, 영화, 스포츠, 문화 다양한 모습으로 마귀는 이미 자리를 잡고 사람들을 오랜 동안 세뇌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요즘 강릉의 단오제가 치러지고 있는데 처음 시작이 뭐예요? 산에 가서 어떤 구슬해서 신령을 모셔오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의지를 하고 시내 한복판에서 구판이 벌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뭔가 소원을 빌고 있다. 안타깝지만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가서 복을 빌고 뭔가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엉뚱한 사람으로 엉뚱한 대상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다르게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자, 소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두 번째, 해야 할 일들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하는 것도 물론 돈이 필요하죠. 우리도 세상에서 먹고 살면서 또 필요한 것들을 사고 팔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이 성공의 척도가 되고 출세의 어떤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도 분명하게 알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갈 것이에요. 왜? 그 일들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아지겠지 이런 기대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죠. 뭔가 대통령이 바뀌면 뭐가 좋아지겠지, 뭐가 달라지겠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항상 그랬듯이 항상 좋아지는 것만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사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 병이 낫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지만 오히려 병원에 가서 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겠지, 내일은 더 좋은 기회가 오겠지. 그러나 영영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진 않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절대로 되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또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늘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삶을 분명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 인생은 잠깐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일 해야지, 그러나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내일이면 만족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내가 순종할 때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주어진 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를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작은 일에도 신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직장에 자신의 역할을 하든 사업을 하든 또는 봉사를 하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든 간에 비록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신실해야 된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건물을 높이 튼튼하게 지려면 기초를 잘 놓아야 되잖아요. 운동선수로서 성장하려면 기초를 잘 가져야 되는 것이죠. 비버라고 하는 그 작은 동물은 강물을 막아서 댐을 만든다. 그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매일 아침마다 댐을 보수하는 일을 하루도 게으르지 않는다. 왜? 작은 물이라도 새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댐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악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만 방심하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놓치게 된다면, 한눈을 팔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그냥 숭두리째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초가 아주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합니다. 지나간 이야기니까, 작은 이야기니까 뭐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죄를 덮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작은 일을 등한히 한다면, 작은 일에서 불법을 행한다면 큰 일이 주어졌을 땐 더 그렇죠. 10만 원을 얻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이 100만 원을 얻을 수 있다면 더 큰 불법을 저지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이라면 더더욱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버리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버린 상태에서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가증스러운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 게으름과 나태함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모른다면 배우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 질문해서 물어봐서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잘못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합리화시키려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오늘 없는 내일은 없는 것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과 유업을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내일 또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늘 신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할 일은 뭔가 하면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 사업들,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나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냐 이거죠. 근데 왜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요? 예배를 드리는데 좋은 조건을 갖춘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서 바른 말씀이 있고 또 바른 진리가 있고 또 바른 믿음을 가진 지체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지체들, 또 모든 과정들, 모든 상황들은 다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일을, 더 많은 일을, 더 특별한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더 헌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자신이 주어진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 하는 것은 다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이 있는 곳,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는 곳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정말 그 일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분명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일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이 크고 적고 많고 특별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따라서 신실하다는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항상 같은 그런 모습, 같은 행동,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맡겨도 그가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변명이나 핑계를 앞세워서 마땅히 자신을 합리화시려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누구나 하루아침에 사업이 부도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고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루아침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그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불행한 일도 행복한 일도 즐거운 일도 기분 나쁜 일도 다양한 이익을 얻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고 끊임없는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염려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막상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염려할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죠. 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 새로운 해가 뜨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해는 같은 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다르다는 거죠. 아무리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될지라도 똑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비슷할 뿐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리라.
우리가 미리 겁먹고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 어떤 결정을 내리시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결코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고 염려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도 소홀히 하거나 또는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시작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이죠. 또 지나간 일은 아무리 우리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후회한들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나간 일들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해야 하는 일은 후회가 아니라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살았든 간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내일 일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아무런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신 가운데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중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힘을,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자랑들을, 또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가지고 또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분명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들도 우리 눈에는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또 우리 눈에는 참 소중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는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그 소중한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잘 간직하고 또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 중에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인생은 지우개 없이 그리는 그림과 같다. 어떤 유명한 화가가 말했어요. 자신이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린다 하더라도 인생을 그릴 수는 없다. 왜? 자신이 그리는 그림은 그리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지울 수도 있다는 거죠. 덧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인생은 한 번 그리면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 위에다 덧칠을 하고 해도 그 인생은 깨끗하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겠죠.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죠. 또 우리는 그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엔 좋은 만남도 있지만 나쁜 만남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옳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바로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죠. 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간증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서전을 기록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멘토 역할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다 헛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도 다르고 또 입장도 다르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다르고 또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또 다른 것이죠. 믿음의 분량도 다르죠. 받은 은사도 다른 것이죠. 따라서 간증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고 또 많은 깨달음과 결단할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주기도 하지만, 내가 깨달은 간증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마다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그 교회와 동일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 교회도 칭찬받는 것들이 다른 것이고 책망받는 것들이 분명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입장이 다르다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간증도 분명 다른 것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힘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흐뭇하고 기분이 좋죠. 마찬가지라.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또 주님의 뜻 안에서 굳건히 서 있고 마귀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을 잘 뿌리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흐뭇한 게 어디 있겠느냐. 다른 지역교회의 지체들의 소식도 우리가 간간히 듣죠. 어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고 어떤 지체들이 새로 붙여졌고 또 어떤 지체들이 신축해 떨어져 나왔고, 참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쁨과 안타까움이 늘 교체한다. 아름다운 간증과 아름다운 소식들은 우리에게도 힘이 되죠. 우리도 그래 살아야 되겠다. 뭔가 기대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누군가에게 간증이 된다면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분명하다. 따라서 강릉성경교회가 또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가를 다른 지역교회에서 들었을 때 정말 아름답다. 너무 보기 좋다.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이렇게 좋은 소식들을,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실족하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고 이런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또 어떤 것인가 하면 자신이 받은 은사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이 배우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히려 죄를 짓고 악한 일에 연루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도구로 쓰임받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 요즘 국회의원들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똑똑하냐.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에 처하는지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양한 은사들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어떤 은사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왜? 자신이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는 소멸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은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자기의 영육을 위해서,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쓰고 있다면 이 또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은사를 어떻게 주시는 것인가? 에베소서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은사를 다르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요구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각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지 않고 다르게 은사를 주시는 것인가 하면 해야 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있어야 할 자리가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주시는 은사도 분명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지체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받은 은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요, 일꾼이고 또 군사라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또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아닌 누구를 통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비록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원하시고 또 행하고 싶고자 한다면 그 일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했을 때 가장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지체들은 다 소중하고 그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역시 소중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고난받는 동력자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함께 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동력자들입니다. 그 동력자 가운데는 가족도 있고 지체도 있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사역을 위해서 동력자라면 마땅히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어려울 때 외면하지 말고 나누고 또 서로가 힘들 때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서로의 입장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나만 괜찮으면, 나만 편하면, 나만 풍족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더 힘이 세다면, 내가 더 경능력이 많다면 그것을 통해서 지체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렵다 이거죠. 힘들다 이거죠. 나만 힘든 거 같고, 나만 어려운 거 같고, 나만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지체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동일한 것이에요. 다만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고 묵묵히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은 아무 문제도 어려움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나보다 더 성장한, 더 헌신하는, 더 영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훨씬 나이가 받는 것보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이 크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반드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기도는, 특히 중보 기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도 또 물질적으로 직접 돕지 못하더라도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다들 힘든 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지친 발걸음을 좀 더 가볍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궁금해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당신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절망하지 않는가? 왜 낙담하지 않는가? 왜 포기하지 않는가?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시고 또 우리의 위로자이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도 주님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았고 또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